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51회차 서기모입니다. 오늘은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 7번째 시간인데요. 참다운 발심을 해라. 발심 수행장 2번째 문구지요. 참다운 발심 수행을 해라. 참다운 발심을 해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시연소구하니 행도여법 요견대불기 하니 시불제자 니라나 시연소구 행도여법이라. 비록 경전을 조금 알고 있다 하여도 바른 법에 따라 도리를 실천하고 견대불기 시불제자니라. 이것저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만드는 근본 요인이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 우리 사성제에서도 배우게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생로병사의 고통과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구보듣고 좋은 것과 헤어져야 되는 애별리고 싫은 것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 그리고 오음성고라 색수양식 눈기 코에 몸듯이 쉼없이 추구하고 차지하고 이루고 만들려고 하는 집착으로 형성되는 오음성고 8가지 고통인데 세상의 모든 84,000 고통을 8가지로 함축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러한 고통은 전부 집착으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저것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니라 했던 것이. 그럼 원효대사 발심 수행장 2번째 참다운 발심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는 것이 옳으느냐 이야기죠. 이심중회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가라 한다라고 했어요. 이심중회 모든 애착 끄는 일을 심영사문이요 사문이라 이름하고 불연세속 세속에 대한 인연 또 그리운 마음을 끄는 일을 바로 심영 출가자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모든 애착 끄는 이다 사문이다라고 했는데 사문은 바로 뭐를 뜻해요? 행자를 뜻하지요. 행자.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제세시에 대부분이 바라문의 종파로 출가를 해있지요. 바라문들이라. 그러한 종단에 소속되지 않고 바라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긴 되겠는데 바라문의 사고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라문의 종파에 소속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계종이니 천태종이니 태고종이니 이런 종단 종파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침을 위해서 출가하는 자 모래와 같은 자다 해서 모래사자를 써서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요즘에는 사문이다라고 하면 모든 출가자를 일컬어서 사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출가자는 사문에 해당이 되죠. 사문은 즉 출가자를 이야기해요. 출가자는 어떤 자가 출가자냐? 우리가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면 비구계, 비구니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비구, 비구니계는 비쿠슈, 비쿠시니에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걸식을 하는 남자 수행자를 비구라라고 표현을 하고 걸식을 하는 여자 수행자를 비구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시비분별, 집착의 모든 애욕을 다 버린 이를 출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본래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 번뇌를 끄는 자, 쉽게 들면 중생성에서 나와서 본성을 찾아가는 자를 우리는 출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출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출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심출가, 행출가, 형출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사부대중 가운데 우바세, 우바이, 제가자들은 불법을 내가 깨우쳐야 되겠다는 그 자체도 출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를 일러서 우리는 심출가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은 출가를 했어요. 실제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집을 떠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행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출가자는 심출가, 행출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형생만 출가자 행색을 하면서 거기에 탐진치심이나 애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형출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양만 출가했지 사실 출가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모든 애착 끄는 일을 사문이라 이름을 한다. 당나라 시대에는요 출가자를 뭐로 표현을 했냐? 여섯 도적을 물리친 자를 출가자라고 했어요. 여섯 도적은 누굴 뜻하지요?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어떠한 대상물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느끼거나 했을 때 애욕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섯 도적이라 표현을 하는데 그 여섯 도적을 떠난 이를 출가자다라고 했어요. 요즘 출가자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과연 여섯 도적을 떠난 자들인가, 탐진치를 떠난 자들인가, 그것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국 형출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애착 끄는 일을 우리는 사문이라 이름을 하고 그리운 마음, 불연세속, 여여야 출가해야 할 것이니 바로 뭐예요? 불연세속이다라고 하면 세속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끊어져야. 그럼 세속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출가하기 전에 뭐 가정이나 뭐 주변이나 친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라 세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오용락이란 말이죠. 오용락. 그래서 오용락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면 출가자가 아니다. 오용락을 저버려야 바로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려야 이것을 출가했다 할 것이니 행자 남왕은 구피상피요 도인 연회는 위입 서궁이니라 라고 했어요. 행자 남왕 구피상피요 개몸에다 범해 가죽이에요. 개몸에다 범해 가죽. 형출가요. 출가한 자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탐욕심을 만든다거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싸움을 하거나 자리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요? 출가자를 가장한 결국은 뭐요? 탐심자들이다. 이것은 개몸에다가 범해 가죽을 씌운 것이다. 개몸에다 범해 가죽을 씌운다라고 해서 범이 되는 건 아니죠.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출가자라 승려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운 맘, 오용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개몸에다 범해 가죽이고 또 행자 애욕이 아니며 바로 뭐예요? 행자 애욕이 아니냐 이야기죠. 행자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행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절에서 시봉하고 뭔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는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행자의 근본 뜻은요. 번뇌를 쉬는 자예요. 탐진치심을 쉬는 자. 그래서 마음의 탐진치심을 쉬고 근면성실하게 부처님의 오온이 공안이치를 닦는 자다 해서 우리는 근식이다. 또한 자비를 행하는 자다라고 해서 바로 행할 행자, 자비자자를 써서 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행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애욕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것은 계몸에다 범의 가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도인연회는 위입서공이라 바로 도인연회, 도인이 세속의 인연, 오용락의 인연을 끊지 못하면 이것은 바로 위입서공이라. 바로 무슨 얘기냐? 쥐집에 든 고슴도치니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가정살이 하는데 누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들어오면 집이 편안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쥐들이 극락을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데 고슴도치가 들어와서 거기서 해직이면은 그 쥐집이 편안하겠어요? 어쩌겠어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뭔가 깨우쳐 보겠다고 출가 생활을 하는데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자리 싸움을 하고 또한 명예나 권력에 연연해서 주지 싸움이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생활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명 종단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떠나고 그런 고슴도치 같은 출가자들만 잔뜩 모여있는 종단들도 있어요. 그런 고슴도치들이 과연 쥐집을 편안하게 하겠느냐. 올바른 출가자들은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축복을 받지만 바로 자리 싸움이나 주지 싸움이나 이런 걸 연연하는 곳에서는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해요. 출가자 취급을 못 받아요. 조직을 만들고 힘을 쓰고 몽둥이 들고 설치고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올바른 출가자들이 생활할 수 있겠냐.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원효 스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원효 스님이 쓴 내용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가 600년대다 보니까 660년, 668년 요때니까 무려 1500년 정도, 1400년 정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쥐집에 든 고슴도치가 아니겠느냐. 수유제지나 거업가자는 재불이 시인의 생자우심하시고 슬기롭고 밝은 이도 도시에서 사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도시에서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도시는 어때요? 시끄럽죠? 차 소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 다 난단 말이죠.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고요함을 좋아하고 부처님 깨달음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탐진심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들면 재불이 시인의 생자우심하시고 부처님이 슬퍼하고 보살님이 걱정을 하니 자 모든 걸 버리고 비우고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출가한 사람들 가운데에 뭔가 자리 싸움이니 주지 싸움이 하면서 맨날 시끄럽게 표 얻느니 없애느니 하고 만나고 다니고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이 슬퍼하고 보살님이 걱정한다는 이야기고요. 설모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어리석고 안닦아도 깊은 산에 사는 무슨 얘기예요? 지혜애롭지 못하고 또 비록 수행은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탐진지심이나 또 오용락에 빠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깊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꼭 산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하고 내 마음을 안온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성현내가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이라 성현내가 이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 이불기행이요 그랬어요. 수유제학이나 무계행자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 해도 계와 행이 없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사회 학력이 높고 학식이 높고 또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내가 몇 년 다니면서 무슨 경전을 몇 번 사경했느냐 몇 번 독경했느냐 내가 안 거를 몇 안 거를 했느냐라고
내세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른 도리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양복 입고 떨어지게 하고 여자분들은 양장을 입고 명품 가방에다가 딱 멋지게 뾰족구도 신고 폼 잡고 있었는데 글씨를 쓸 일이 생겨가지고 글씨를 써보라고 해서 글씨를 써보는데 개발세발 글씨가 지렁이 가다 쓰러진 것처럼 빼뚤빼뚤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대번에 완전히 구겨져 버리죠. 구겨져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못 입고 엉터리 옷을 입었다라고 해도 글씨를 쓸 수 있을 때 딱 달필로 명필로 쓰면 그 사람 야 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명문종단에 이름 있는 스님이 아무리 승복 비싼 거 입고 뽐 잡고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불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했을 때 올바로 답변을 못하거나 자기 스스로 계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명문종단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들일수록 또 사회에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불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으며, 보배광을 일러줘도 가지 않는 그와 같고, 부처님 가르침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결국은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고, 수유근행이나 무지해자는 요광 동방 이향 서행이니라. 자, 슬기 없이 닦는 이는 부지런히 행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서 닦는 이는 부지런히 행하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공하고 연기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해서 신법을 가르치는 데에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요. 이렇게 하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얼마 가지고 뭘 해 하라고 전법하는 전법자들은 사실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또 그러한 곳은 어떻게 돼요? 가면 그런 것만 시키죠.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아무리 닦는다, 열심히 절에 다닌다,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해도 그거는 전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서쪽 길을 동쪽인 줄 잘못 가는 나그네며, 바로 불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불자가 아니라 미신자지요. 무속인자지요. 무속인자. 제 지내고 며칠 기도 붙이고 이거는 전부 불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속인자. 미신론자. 부처님 가르침을 빙자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가르치고 반대로 가르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서쪽 길을 동쪽인 줄 잘못 가는 나그네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 곳에 가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서쪽. 바로 뭐예요? 극락, 아미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니 동쪽인 줄 잘못 가는 나그네며,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리작반이요. 그랬어요. 바로 바른 마음 슬기롭게 올바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이 밝고 쉽게 닦는 이들이고,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모습들은 바로 올바른 자업자들. 우리 불교의 가르침 뭐예요?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자업자득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알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지어놓고 안 받으려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자기는 만들지 않았는데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불자예요? 불자를 가장한 탐욕심자들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원인은 만들지 않고 결실을 얻으려 하는 도둑놈들이고, 콩 심어놓고 팥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은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행하는 모습들은 자업자득의 이치를 모르고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해달라고 빌거나 10개 심고 100개를 거둬달라고 빌거나 절하고 연불하고 독경하면서 남편 잘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절을 하면 절을 잘하죠. 연불을 많이 하면 연불을 잘하게 돼요.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고 사경을 많이 하면 사경을 잘하게 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남편이 잘되고 자식을 잘되게끔 생각하고 비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바로 모래를 쪄서 밥을 짓듯이 어려웠고 힘만 드네. 그러니까 30년 아니라 300년을 절에 다녀도 평안함을 못 얻어요. 왜? 평안함을 얻는 방법을 못 배우니까. 공직기식 이위기장허대 부지학법 이게 지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굶주리면 먹을 줄은 알면서도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아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을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서 평안하게 하고 원대로 그 원인을 만들어서 원을 이룰 생각은 안 하고 빌고만 앉아있단 말이죠.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아요. 그럼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뭐예요? 편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가서 비는 건 뭐예요? 불편하게 하는 마음만 배우는 거예요. 탐욕심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루게 해준다, 저거 이루게 해준다.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이루어지면 기쁜데 기쁨으로 끝나요? 또 다른 걸 추구하지요. 안 되면 안 돼서 괴롭고. 놔버려야죠. 세상은 공하고 여야하다는 이치를 알아야죠.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죠.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해요. 바른 불법, 불법으로 가장한 탐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아니 되지요.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불법으로 안 고치냐. 행지구비 여거 이륜이요 자리 이타 여조 양이기니라 그랬어요. 자, 행과 지혜 두 가지는 수레바퀴 둘과 같고, 자, 마차가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그래야 앞에서 끌면 잘 굴러가죠. 이 하나는 뭐라 그래요? 행이라고 해. 행. 하나는 뭐예요?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행은 누굴 나타내요? 보현을 나타내요. 지혜는 누굴 나타내요? 문수를 나타내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법계정관을 할 때 첫 번째 자기가 정말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내 깨달음이 옳다. 거기에서 천안통이니 숙명통이니 누진통을 깨달았어요. 이때 그러한 깨달음이 옳긴 옳은데 그것을 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누구를 만들었냐? 보현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을 해야지. 행을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깨달음을 얻은 지 3주차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비로자나를 만들었어요. 자기 깨우친 것을 비로자나를 우인화해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이 지혜를 깨우친 자를 바로 문수라라고 해서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만든 자들이에요. 비로자나나 문수나 보현이나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서 문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의 위엄력을 깨쳤기 때문에 문수는 사자를 타고 나타나요. 부처님 앉는 자리 사자자예요. 부처님 아시는 법문 사자후라 그래요. 그래서 사자를 타고 나타나요. 보현보살은 뭐예요? 코끼리를 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정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행, 나가서 돈을 버는 신랑은 보현보살에 해당이 되고 또 지혜를 만드는 우리 보살님들은 문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현과 문수가 결합이 잘 됐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원활해지는 이치와 같이 바로 우리는 계행과 지혜가 잘 이루어져야 바로 수레바퀴 둘과 같고 또한 이 수레바퀴 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자리이탄이에요. 자리이탄. 자리이탄은 뭐예요? 나의 이득이 되기도 하고 너의 이득이 되기도 해요. 나만 좋아서도 안 돼요. 너만 좋아서도 안 돼요.
공동으로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을 본다, 취직 시험을 본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연 따라 자기의 심는 대로 거두가라라고 기원을 해요. 내 새끼 합격되라고 기원을 해요. 내 새끼 합격되라 기원을 하면 이타예요, 자리예요? 자리예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취직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새끼 합격되면 다른 새끼 하나 떨어지잖아요. 대학에도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내 새끼 합격하면 다른 새끼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자리 이타예요? 자리란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없어요. 내 자식 뭐 취직해라, 합격해라. 이런 기도 발언하는 게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요. 왜? 부처님 가르치면 자리 이타예요.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돼요. 나는 합격돼서 좋고 다른 놈은 떨어져서 좋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뭐예요? 내가 좋으려면 먼저 남에게 좋음을 주어라.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내 자식 합격되게 빌지 말고 뭐예요? 내 자식 떨어지게 빌으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 자식 하나 더 합격하죠. 내 남편 망해야 다른 신랑 성공하지요. 내 남편 망하세요. 우리 남편 망하세요. 이거요. 이래야 다른 신랑 편안하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나 냉정히 보면 뭐예요? 서로 다 자기가 만드는 원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오는 것.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의 근본 이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자리이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인데 바로 나도 이득이 되고 너도 이득이 됐을 때 공통적인 역량이었을 때 이것은 바로 새의 날개 양쪽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원효대사님 얼마나 많이 깨쳐가지고 이런 거를 척척척척 말씀을 하셔요. 근데 원효대사 가르침도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요즘 스님들이 하는 거 보면 원효대사 가르침이 틀렸든지 스님들의 가르침이 틀렸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누구 가르침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득즉 축원하되 불에 의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호며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을 받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불자님들한테 공양을 얻어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그래서 죽을 얻어서 축원을 한다 해도 설령 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비록 죽을 얻어서 축원을 한다. 죽을 얻어먹으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모른다면 이 얘기예요. 올바른 불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단월 시주 그 정성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시주가 주는 음식물의 정성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죽을 주면 욕하지 않아요. 아주 남의 재산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들 작전들을 하는지 그러대.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르죠. 죽을 얻어 먹어도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고 참뜻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시주 정성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원효 스님도 답답하면 이런 걸 그때 다 작성을 해놓으셨겠어. 득식 창폐허되 부달귀치하면 역불현상에 응참괴호야. 공양 올려서 연부를 하나 깊은이지 못 깨치면 자 공양을 올려요. 공양. 그래서 연부를 해요. 대부분 연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연부를 해요? 송부를 해요? 송부를 한단 말이에요. 송부는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연부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연부를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마음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해요. 입으로 하면서 마음속은 뭐예요? 내가 부처되겠다 하는 생각. 내가 지장보살을 염을 나는 지장보살 당신의 가르침을 배워서 난 당신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 나는 관세음보살 당신과 같이 자유자재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대자비심을 베풀겠다. 오니공안이치를 깨닫겠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지면서 입으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입으로는 해.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속은 뭔 생각해? 남편 사업 잘 되고 새끼 취직하고 뭐 합격되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 그럼 부처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염불인데 부처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도 뭐 입으로는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탐욕심을 내고 있어. 그 얘기예요. 공양 올려서 염불을 하나 염불을 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보살님의 깊은 이치를 못 깨치면 깊은 이치가 뭐예요? 연기법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해? 왜 연기해? 공하기 때문에 연기해요. 이게 전부 어디에 있어? 마음에 있어요. 심법이야. 이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깨우침으로 깼다라고 염불을 하지만 깊은 이치 못 깨치면 불보살님 성현 앞에 죄스럽지 아니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죄스럽지 아니한가. 이놈이 중에 불변청에 은달하여 성증사문이 불변청이니라. 버러지가 더럽다고 사람들이 미워하듯 계행이 없는 사문행자 성현내가 싫어하네. 몰라요. 뭐 천도제 잘하고 기도 붙이라고 잘해서 불자들 꼬드겨가지고 잘하면은 그 절에 주지한테는 훌륭하다, 착하다, 좋은 소리 들을 줄 몰라도 결국 성현들이 깨달은 자들이 올바른 불보살들이 버러지처럼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잡장하시고 시은 자는 대불건기요 외불견이니 어다나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속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밖으로 상대를 보지 말아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어 하는 뻐기는 모양 만들지 말고 너는 나한테 이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보이지 않게 뭐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마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설령 안 간다도 해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어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고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난 너한테 도움 받았어 하면 나도 모르게 굽신굽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평등한 마음이 안 나와. 왜? 공한 마음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공한 마음이야. 공한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 속에 두면 어떻게 돼요? 교만심이 생기고 비굴함이 생기게 되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싹 말끔 잊어버려서 여야한 날들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문제 51회차 원효대사 발심수행장 7번째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